예수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걱정이 없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 이 절망감은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똑같이 있어요. 권세가 있으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런 지위가 있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냐. 그런데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진시황 같은 사람에게도 이 두려움과 절망감은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집값 때문에 걱정이 많죠. 집이 있는 사람도 걱정이고 없는 사람도 걱정이에요.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집을 가질까? 내 생전에 내 집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걱정해요. 있는 사람은 이제 세금을 너무 많이 내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이죠. 부모가 재산이 많아도 걱정이에요.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이번에 청원 아이스 그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줬어요. 그런데 세금이 상속세가 3천억이래요. 이거 어떻게 냅니까? 그래서 청원 아이스를 판다고 내놨어요. 외국 기업이 그걸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세금 내기 위해서 기업을 싸게 팔아야 되고 외국 기업에서는 그걸 싼 값에 사서 다시 비싼 값에 되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일반적인 걱정도 그렇지만 이 근본적인 걱정, 두려움과 절망감은 모든 인간들에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죽음에 대한 것이고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심판에 대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이 죽는 것은 첫 번째 죽음이고 이 불못, 다르게 얘기하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은 두 번째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육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압니다. 근데 끝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물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죽으면 불에 태우면 태워지고 그래서 이제 이 형질이 바뀌어요. 결국 흙이 되고 말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형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에너지 불변의 법칙으로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뭐가 죽었을 때 에너지가 소멸되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모든 에너지가 다 사라지겠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이나 이런 물체는 변형이 되지만 그 고유의 에너지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사람의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홀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우리 영혼을 만들었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가장 무서운 형벌이 사형이에요. 사형을 시키면 그 사람의 죄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죽어서 그냥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어서 없어져 버리면 끝날 텐데,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지 않는 영혼을 없앨 수가 없어요. 없앨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없앨 수가 없듯이 인간의 영혼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지은 영혼들, 죄지은 육신은 죽어서 끝나지만 그 영혼들은 지옥이라는 불못에 던져서 거기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못이 있다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죽음이라고. 인간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 절망적인 것은 죽음이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 그게 가장 절망적인 거예요. 죽음에서도 아무도 나를 살려낼 수가 없고, 지옥의 형벌에서 나를 건져낼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절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장 두렵고 이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 삼위일체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뭐야? 삼위일체가 뭐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한 5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인데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비유적으로 해석하는데, 서울대 교수가 그 아이의 5살의 아이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야,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논리적이고 정확한 비유다, 이런 얘기했어요. 크로바 있죠, 크로바. 크로바 잎은 몇 개예요? 보통은 3개입니다. 4개짜리도 가끔 있어요. 3개인데, 근데 잎이 분명히 3개지만 크로바 잎은 1개예요, 3개예요? 1개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분명히 3분이에요, 3분. 그런데 완전히 하나로 되어 있는 분. 이게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논리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도 그거는요, 그냥 믿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의 지혜로 이해되는 존재라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지어낸 신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인간이 생각하고 지어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자기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걸 계시라 그러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절대로 상상할 수도 없고 지어낼 수도 없고, 그러면서 분명히 존재하는, 그러면서 자신을 사람에게 드러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2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하늘나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 외국과 전혀 이렇게 왕래가 안 될 때, 만약에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갔다 왔어. 근데 미국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 아는 사람들에게 미국을 얘기하면 그런 데가 어디 있냐고 할 거예요. 그 미국에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해 주면 갔다 왔으니까 믿는 사람도 있는데, 갔다 와서 얘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보여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사람들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렙산에 살짝 발을 얹었어요. 그랬더니 막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번개가 치고 막 땅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지 마세요. 우리 무서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는 직접 나타나지 말고 모세를 통해 얘기해 주세요. 우리 믿을게요. 그 방법을 쓰셨어요. 모세를 통해 얘기해 줘도 선지자를 통해 얘기해서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와서 천국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렇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뭐. 그래서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계속 천국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천국이 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계시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천국에 갈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 죄인들도 그냥 받아주시면 되지.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판사예요, 판사. 사랑 충만한 판사예요. 근데 여기 우리 가영이가 정말 무서운 죄를 짓고 이제 내가 재판하는데 이 재판석에 앉았어. 피고인으로 앉았어요. 나 사랑 충만해가지고 나 사랑 많은 재판관이니까 무죄 이렇게 딱 선언했어. 그럼 사람들이 나를 사랑 충만하다고 할까요? 미친놈이라 그럴까요? 미친 재판관이라 그래요. 죄인들에게 냉정하게 법대로 재판을 해서 벌을 주는 게 바른 재판관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 충만한 재판관이에요. 범죄자도 무조건 그냥 막 사람을 몇 명 죽여도 나는 사랑 많으니까 넌 무죄. 그건 사랑이 아니죠. 죄를 방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충만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공의로워서 사람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시는 입장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죄를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하라는 것도 너무 불쌍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사람들의 죄를 대신 치고 대신 형벌을 받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예를 들어서 우리 최 장로님이 우리 딸이 죽는 건 나 볼 수 없어요. 내가 대신 사형을 당할게요. 우리 딸은 풀어주세요. 옛날에,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지. 옛날에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어요. 친구가 대신 죽어준다거나 부모가 대신 죽어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의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천국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 자격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근데 이 혜택을 이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혜택을 받아야 천국 가잖아요. 그것까지 다 했어. 다 했는데, 자, 여기 제가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 음식이 여러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죠.
근데 내가 여러분 이 진수청찬 드세요. 이거 먹으면 영원히 죽지도 않아요. 얼마나 좋은 음식인지 몰라. 이건 영생의 양식이에요. 이게 분명히 이제 그런 양식이라 쳐. 그렇게 얘기해 줬어. 그러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야, 저거 먹어야지. 네, 목사님.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좀 의심이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목사님 인격을 믿고 먹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에이, 저런 게 어디 있어. 나는 안 먹어. 저런 있을 수가 없어. 먹으면 내 것이 되고 안 먹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 들어가는 길을 아들을 통해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 혜택이 내 것이 되고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죽어서 지금까지 무덤 속에, 예를 들어 부처처럼 사리로 남아있거나 모하메드처럼 무덤 속에 있거나 공자처럼 무덤 속에 있거나 아직도 무덤 속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성경 말씀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뭔 얘기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육신이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살아있는 사람들이 믿고 있으면 그러면 죽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되어서 부활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분명한 사실인데 이 혜택을 내가 받으려면 오늘 성경에 예수님 마지막에 마르다에게 물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고 사람이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물어요. 예수님이. 내가 천국을 가르쳐 줬어. 그리고 내가 천국을 들어갈 길을 열어줬어.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안 읽은 27절에 마리아가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믿음으로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혜택이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삶의 여정을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예수를 믿어 출발한 사람이 다음에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가봐야 알죠. 이런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성경에는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내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요. 할렐루야.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아까 얘기한 가장 두렵고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않아요. 거기에 초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가장 절망적이고 두려운 죽음과 심판까지도 이제 초월한 우리의 삶이라면 세상에 두려울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분명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심장 수술을 앞두고 의사가 얼마나 겁을 주는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인턴 의사였던 것 같아. 와가지고 막 설명을 이 수술은 너무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2명이 서명을 해야 됩니다. 혼자 서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수술을 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죽어도 좋다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기들도 이제 일종의 그게 보험이죠. 뭐. 그래서 약속해야 우리 수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약속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다가 장애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100명 중에 저 같은 케이스, 심장마비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 100명 중에 2명밖에 못 사는 거예요. 4분 안에 안 살리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100명 중에 2명 살아난 그 중에 1명은 장애자가 되는 거야. 4분 이상 뇌에 이 산소 공급이 안 되고 피가 안 가면 그때부터 뇌세포가 바로 망가져요. 가장 빨리 뇌세포, 망가지는 세포가 뇌세포란 말이에요. 그 뇌세포가 망가지면 중풍, 뭐 이렇게 반신불수, 막 전신불수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겁을 팍팍 주는데 우리 집사람도 겁먹었겠죠. 저도 이거 이제 죽는 건 이제 걱정이 안 됐어요. 한번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장애가 오면은 진짜 이게 걱정인 거예요. 나만 고생이 아니라 가족들이 평생 고생이잖아.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수술을 앞두고 그 다음날 12시에 수술을 받는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하나님, 나 이거 수술 안 하고 살려주면 안 돼요? 그냥 수술 안 하고 살려주세요. 나 이제 축구도 안 해도 괜찮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주일 설교하고 그냥 뭐 성경 연구하고 그 정도만 하면 되니까 그냥 수술만 안 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2시까지 기도했어요. 마지막에 주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최고의 의료진에게 보냈느니라. 할렐루야. 두려움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수술대로 들어가게 됐어요. 수술에 들어가는데 대기를 시키더라고요. 이제 잠시 후면 이제 수술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기를 시키는데 의사도 간호사도 보호자도 아무도 없는 대기실에 혼자 이렇게 한 20분간 이렇게 딱 대기를 시키는데, 여러분 그때 환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수술대에 가서 내가 죽어서 깨어나지 못할 확률이 엄청 많은 거예요. 깨어나도 장애자가 될 확률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제 앞에 나가 똑같은 수술을 한 사람이 수술을 하고 한 달인가 2달인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일반실로 왔는데 목에 구멍 뚫고 밥도 못 먹고 호스로 또 인공심장까지 달고 수술을 했는데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봤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 대기하는 한 20분 동안 저는 내 일생에, 그때 내가 58인가 9인가 그랬잖아요. 내 평생에 가장 평안했어요. 할렐루야. 가장 평안했어요. 진짜 평안했어요. 아무 두려움이 없었어요. 죽어도 나는 부활의 생명이 있고, 또 산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근데 그때 아무도 옆에 없는데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저는 느꼈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는 자들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부활의 주님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에, 죽음의 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가 두렵겠어요? 이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두려운 죽음과 심판의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데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그걸 주는 게 아니에요. 권세도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 모든 80억의 인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그런 내 친구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근원적인 두려움과 절망감을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오직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목사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아니 부활한 사람이 뭐 종종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인류 역사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의 모델이고 부활의 첫 번째 사람이라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줄줄이 그냥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의 생명을 얻을 거야. 그런데 그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첫 번째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미리 예고해 줬어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지성들과 서기관들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 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으로 만약에 끝나버렸다면 예수님이 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말씀은 거짓말일까요? 진실일까요? 거짓말이죠. 뭐 자기도 못 살아나서 어떻게 남을 살릴 수 있겠어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단들은 그래요. 내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단들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니까 죽어. 지가 먼저 죽는다니까. 문선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여호와의 증인이니 뭐 그 많은 이단들의 교주들이 내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 지가 먼저 죽었어. 그러니까 아직도 못 깨어나거든. 그래서 그 이단 따르는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어떤 이단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진짜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할 줄 알고 장사 안 되는 거 바위에 이렇게 딱 올려놨어. 바위에 딱 올려놓고 3일을 기다리는데 비가 왔어. 3일 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체가 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서 그냥 냄새 폭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죽어서 지금까지도 무덤 속에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사기예요. 그렇죠? 사기지. 어떻게 해요? 아니 살아난다 해놓고는 못 살아나는데 그럼 남을 어떻게 살리냐고. 자기도 못 살아났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살아날 거야 제자들이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은 거는 고사하고 관심에도 없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장관 노릇을 하고 이스라엘의 세계를 막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될까? 이런 기대만 했지. 예수님이 부활한다 그러니 죽는다 그러니까 막 말렸어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되죠. 왜 죽습니까? 내가 죽었다 부활할 거야 3일 만에. 그러니까 뭐 생각도 안 해. 그냥 듣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기가 부활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보였어요. 제자 중에 한 명이 의심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토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때 나타났을 때 토마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 제자들이 막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어. 진짜 그때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냥 헛들었지. 근데 진짜로 부활하셨다니. 그러니까 토마가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나는 그분이 십자가에 찔린 여기에 내 손가락을 딱 넣어봐야 나는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리고는 정말 토마하고 다 있을 때 딱 나타났어. 문도 안 열고 딱 들어왔어. 그리고 토마에게 가서 다른 제자들 신경 토마에게 자 토마야 여기 손 넣어봐라. 그리고 믿어라. 그렇게라도 믿는 게 안 믿는 것보다 천만
마음만 낫다. 할렐루야. 안 믿으면 아무 혜택이 없고 믿어야 혜택이 있으니까. 토마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도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어요. 마지막에 죽으면서까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마지막에는 500여 명이 예수님이 성천할 때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이셨어요.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바로 우리 모두이다. 할렐루야. 응? 사도행 13, 31절에도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나타내 보이셔서 부활을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 사건이 2000년 전 사건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 전에 어떤 국회의원인가 누군가가 그때 그 일이 있었는 거 우리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거 믿어요?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거 믿어요? 믿다 할까요? 안 믿다 할까요? 믿어요. 그 당신 어떻게 믿어요? 그때 없었는데. 봤어요? 당신 봤어요? 임진왜란 봤어요?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기록이 있잖아요. 기록이. 무슨 기록이 있어요? 난중일기, 이순신이 직접 그 전쟁터에서 기록한 일기 기록이 있고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유성룡이 쓴 기록이 있어요. 그거 뭐죠? 내가 갑자기 그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 유성룡이 쓴 책, 임진왜란 그 기록도 있고 좌우지간에 2중, 3중, 4중, 5중 막 임진왜란에 대한 그 당시에 그걸 경험한 사람들의 기록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거 뒤에 가서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기록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믿을 수 없지. 그럼 성경은 어떨까요?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성경의 복음서는 4권일까? 한 권만 있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4권일까요? 임진왜란의 기록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조선왕조 실록에만 기록해 놨으면 이거 치어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선왕조 실록을 기록한 사람은 전혀 다른 이순신도 기록하고 유성룡도 기록하고 또 다른 사람도 기록하고 그 자기들이 경험한 임진왜란의 경험을 기록해 놓은 게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경험을 기록해 놓은 게 다 모아보니까 이거는 임진왜란이 없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사람이 각자의 경험한 것은 성경은 똑같은 내용도 있고 전혀 다른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런 각자의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 사복음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4명의 각각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 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의 기록을 못 믿는다면 이순신은 없었어 이렇게 얘기해서 똑같은 거예요. 응?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성이 없는 사람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성이 없는 사람이야. 이번에 아르테미스라고 우주인이 지금 달에 가고 있어요. 달에까지 착륙은 안 할 거고 달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달 딱 보고 돌아올 건데 우주에서 지구가 일으키는 일식을 봤어요. 자, 낮에 일식이 일어날 때 우리 지구에서 일식은 뭐가 일으키는 거예요? 태양이 있으면 달이 여기를 가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주에 올라가 보니까 지구가
태양을 가리가 일식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주인들이 우주선에서 이렇게 딱 보니 지구는 동그래요, 네모졌어요. 동그라거든요.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어디에 이렇게 걸쳐 있어요. 매달려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아니 그게 그렇게 증명이 되는데도 지구는 네모졌어. 지구는 어디 걸려 있어. 지구는 동그랗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정신 나간 사람도 있다고요. 이게 안 믿으려고 그러면 진짜 분명한 증거가 확실해도 안 믿어. 그래서 성경에는 증거를 통해서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난중일기라든지 조선왕록실록보다 더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기록을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사람들이 다 목숨을 바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실이 아니면 여기 목숨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진실하면 목숨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런 게 있어요. 회교도들이 폭탄 조끼를 메고 자살 폭탄 테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 그 어떻게 그걸 하지? 폭탄을 메고 가서 죽어. 와, 그러면서 자기들은 순교라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하지? 야, 진짜 믿음 좋은가 보다 그랬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진짜 그 위에서 윗대가리들은 폭탄 조끼 메고 가 죽어요? 안 죽어요? 지는 절대 안 죽어요. 누구 시킬까요?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세뇌를 시켜가지고 세뇌가 무섭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강제로 그냥, 근데 그 아이들이 폭탄 조끼 메고 갈 때, 내가 가겠습니다. 갈까요? 강제로 갈까요? 다 강제로 보낸다고요. 일제시대 때 가미가제 특공대가 있었어요. 비행기 몰고 가서 미군 군함에 부딪혀서 죽는 거예요. 거기 가기 전에 뭐 했는지 아세요? 마취제를 먹이고, 마약 환각제를 먹이고, 그리고는 거기가 죽게 했어요. 근데 이거를 기록하고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 죽은 사람들은 마약 먹은 것도 아니고 강요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사실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수시로 경험해요. 수시로. 어떤 일은 정말 도저히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이루시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아주 사소한 일인데 그런 사소한 일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거를 이루시는 경험들이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해요. 우리 마음속에 이게 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막 이렇게 의심이 들 때 아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 말고 현실에 대한 믿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게 될까 안 될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포기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걸 할 수 있다는 확신을 팍 심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도전하게 되고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천국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와 죄책감에서도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괴로운 것 중에 죄책감도 무척 괴로워요. 가끔 가다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갔어. 근데 감옥에 갔는데
다른 죄가 또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안 잡힌 거야. 안 들킨 거야. 그래서 이제 감옥살이를 해. 그런데 그거 안 들켰다고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해요. 그게 죄책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때 그분이 우리 죄를 다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죄 자체도 소멸되고 우리의 죄책감에서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있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제가 가끔 가다 보면 추지도 못하는 대상에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상, 산에 있는 돌이나 나무나 사람이 깎아 만든 우상이 그건 사람이 만든 건데요. 그게 뭐 사람보다 위대해요?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뭘로 만들어 보세요. 그 사람이 만든 작품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보다 열등한 게 어떻게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겠어요? 응? 오직 사람을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이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기도이고 응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마르데게 묻잖아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여러분이 묻고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답을 크게 아멘 한번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예.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하였다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천국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선물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걸 왜 확인시켰을까요? 자기 오빠가 죽었거든요. 죽은 지 4일 됐어요. 4일이 돼가 이스라엘은 무덤이 돌무덤이거든. 돌무덤. 돌에다 동굴 속에다 사람의 시신을 싸가지고 그 안에다가 장사를 지내요. 그 동굴 문을 열면은 사람 시신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땅처럼 땅 속에 묻는 게 아니고 우리처럼. 자, 그래서 그 돌무덤 앞에 갔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걸 믿으면 너 오빠도 오늘 살아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르다가 네, 저는 믿습니다. 네,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느라 명령할 때 죽은 지 4일 뒤에서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사람이 서치가 썩어 있었거든. 근데 나사로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서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이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경꾼들이 막 구름대처럼 매일 그 집에 몰렸다니까. 진짜 살아났어. 자,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죽은 가운데서 우리에게 살려서 부활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조건이 뭐냐? 믿는 자에게요.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를 마음속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줄 수가 없어요. 주고 싶어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다 암 환자야. 말기암 환자야. 내가 지금 여기 진짜 생명의 약을 여기 가지고 있어. 여러분 이 약 먹으면 모든 암에서 깨끗하게 치료됩니다. 자, 와서 이거 드세요. 공짜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짜라는 말에 사람들은 또 안 믿어요. 공짜니까. 아니 그렇게 귀한 약을 어떻게 공짜로 줘? 공짜니까 안 믿어. 아니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허경영이죠. 허경영이 못 팔았어요. 우유에다가 뭘 타가지고 그거 불로수라면서 불로약이라면서 그래가지고 한 병에 100만 원, 몇백만 원씩 팔더라고요. 사람들이 심리를 이용하는 거지. 자, 그런데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짓이고,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렇게 이게 사실이라고 쳐요. 그런데 내가 이것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효과 없다고요. 못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다 증명해 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이 증명되어 있어요. 그 사실을 내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진실로 나의 것으로 믿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꼭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거니까 그날까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성경에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다. 불꽃 같은 으로 지켜보신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이제 가지면 내가 마음으로 믿었어.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을 이제 삶으로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요즘 인터넷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막 기독교를 막 욕하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 말이야 믿는다면서 실천이 없어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주시고 심판으로부터 승리를 주시고 이 세상으로부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너희들이 힘쓴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헛되이 하지 않고 보상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믿음 가진 사람에게,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헛되지 않는 보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또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다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함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참 구세주이심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이심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마다 이 땅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